할렐루야.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2월달 시작이 됐고요. 우리 어제는 상당히 많이 추웠는데 또 오늘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 좁은 문. 오늘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주님, 저 사람 구원 받을까요? 주여, 우리 부모님 구원 받을까요? 주여, 우리 자녀들 구원 받을까요? 주여, 저 권사님, 집사님 구원 받을까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한국에 9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예전엔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700만까지 내려갔다는데, 하여튼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700만, 900만 중에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몇 명 구원받을까요? 한국을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한 5, 60분 정도 되시는데 이 5, 60명 중에서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주님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 모든 교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궁금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답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너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 구원받을까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구원받을까요?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너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아. 큰일 나는 거죠. 엄마 아빠 가족들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았다. 큰일 나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너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원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모든 사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에 믿는 자를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만약에 그 구원의 반열에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잘 보세요.
들어간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뭐가 적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하긴 구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원하지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국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세컨 커밍 하셔서 오실 때에 믿는 자를 과연 내가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연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은 넓지가 않습니다. 좁습니다. 좁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일생에 다시 올까 말까한 귀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졸리시면은요 그냥 볼펜으로 푹 찔러가면서 30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정신이 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앉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놀 때는 그냥 막 3시간, 3시간, 4시간 막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심하는 거 그거 큰일입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좁은 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좁은 문에 나와있는 이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좁은 문을 The Narrow Gate라고 씁니다. The Narrow Gate라고 쓰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정관사 뭐가 붙냐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우리 영문학과를 나오신 우리 유주영 권사님. 어떤 단어 앞에 더 정관사가 붙으면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죠? 유일한 것 하나를 말할 때 어가 아니라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좁은 문은 더 네로우 게이트, 네로우 게이트가 아니라 더 네로우 게이트는 무엇이냐면 좁은 문,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몇 개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더 네로우 게이트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의 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길 없어요. 뭐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으면 어차피 이르는 데는 한 곳이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천주교에서 무당을 세우고 강대상에,
스님이 아니죠. 스를 세우고 거기서 설법을 가리키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문을 통과해서 다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 문을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은요, 넓어. 누구든지 교회 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 교회 문 들어올 때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안 된다고 막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는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No way.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주님 앞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No way.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구원받은 줄 착각하시면 안 된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문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은 폭이 넓어요, 좁아요? 저기 보이시죠? 어느 게 좁은 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은요, 우르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한 사람씩만 들어가요. 잘 보세요. 한 사람씩만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님이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부모님 따라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 꽁지 붙들고 같이 얼떨결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그 장로님 따라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내가 3대 4대 집안에 있어도,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않으면 절대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남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 따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 내 집안이, 내 가족이 믿든 상관없이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우리가 그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혼자예요, 혼자.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쓰는 날이 있어요. 1대1. 지금은 우리가 우르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천국문 앞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천국문은요? 우르르 들어가는 게. 땅끝 교회 교인인데요,
안 돼요. 저 목사님하고 친했는데요. 안 돼. 한 사람씩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25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잘 피고 계셔요.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좁은 문, 천국의 문이 어때요?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대신 주님께서 그 천국 문을 항상 열어두시지만 그 문이, 구원의 문이 언젠간 닫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열려 있어요. 내 인생의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 구원의 길을 닫힐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때 들어가야지. 그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멘. 하나님, 내가 시간 날 때 나중에 그때 주님 믿을게요. 그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구원의 때 잊어버리면,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때를 우리가 그냥 보내버리고 나면 다시 구원의 기회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그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문이 닫혔을까요? 왜 주원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왜 천국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우리 한국교회는 친교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교, 서로의 성도의 친교를 나눕니다. 그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교제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교회도 다녔는데,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 공부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좀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죠. 맞죠? 교회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재밌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밥 맛있어야지요. 밥 맛있어야지요. 그러나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야죠.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야죠. 교제해야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 몇 번 만나고 왔다 갔다 다니시거나, 그냥 외로우니까 교회 다니시거나, 아이고 집에서 맛있는 밥 못 먹는데 교회 한번 먹어볼까,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예수마을교회 나가서 1년 동안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큰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에 가셔서 부흥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당하신 거에 큰 추락을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뼈마디가 다 부러져가지고요, 이머전시로 병원 갔는데 닥터가 포기한 거야. 못 고친다. 그래서 빨리 남편 목사님 빨리 불어서 마지막 얼굴이나 보게 하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학일 목사님이 모든 거 다 부흥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사모님 마지막 얼굴 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닥터 하는 말이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모님이 며칠 몇 날을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목사님이 딱 계시니까요, 이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한마디, 눈 뜨자마자 목사님한테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목회 똑바로 해라. 이게 첫마디였어요. 사모님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사경을 헤매는데, 근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있더래. 그 지옥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울부짖고 있더래. 돌아가신 분들이.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사모님, 죽음의 기로에 그 있는 사모님한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옥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받는 그 자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남편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남편 사랑해, 이게 아니라 당신 목회 똑바로 해라. 당신 목회 똑바로 안 하면 성도들 다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성도들이 지옥 가 있는 모습 보여주셨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생명 걸고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교회 다니지 마시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자빠졌네, 시험 받았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은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버림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뭘 잘했어요? 주에나 막 빠지고, 주에나 막 여행 가고, 막 돌아다니고, 죄 짓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좁은 길 천국의 문 앞에 서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없어 숲이 흘러.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싹 갈라져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비유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야곱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그 하늘 천국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천국 문 밖에서 울부짖는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며 열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같이 말씀도 듣습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같이 자랐어도, 같이 밥을 먹었어도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도, 같은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같은 찬양팀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어도 어떤 찬양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밖에서 슬피 울며 우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보이더라는 거지. 분명히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찬양을 드렸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해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Too late.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천국에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지옥 간 영혼들이 부모님, 천국에 간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그 지옥에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은 다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예배드리고 잘 교제하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두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천국의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복된 영원한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짐승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울부짖으며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정말로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는지,
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야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어요. 7장.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시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나와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는 넓은 길이 나오고 하나는 협착한 길이 나옵니다. 자,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멸망하는 길이고, 이 좁은 길은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과 멸망의 길, 이 넓은 길은요, 똑같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한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길이 달라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멸망으로 심판에 가는 길은, 문은 넓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길은요, 다시 만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길에 다른 길. 여러분, 장항선하고 경부선하고 기차가 가면 나중에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뭐 예배가 만나버리겠네. 예? 호남선.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기차가 쭉 달리는데 그 기차가 서로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안 만나요. 우리는 천국의 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길 다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막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악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경험대로 막 살아가다가 마지막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서 그 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핍박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협착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 그 마지막에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뒤에는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고요,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그 누구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지, 그 누구도 처음부터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침뱉고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욕하고 수많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하게 대접받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길 뒤에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교회까지 왔는데 마지막 버림받으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편하게 쉽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만큼은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고, 한 사람도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받아 떠나가서 멸망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예비하신 그 주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서 다시 모여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날 인생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